전도서 1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도다. 근본주의자들의 요람이라고 하는 밥 존스 대학에서는 이 12절을 고쳤습니다. 이들은 나는 왕이었노라 이 표현을 나는 왕인 적이 있었노라 라고 되어 있는 NASV를 추천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피터슨이나 델리치 같이 전도서의 기록 연도에 관해서 바꾸고자 애쓰는 그런 자들을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왕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만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장 5절에서 8절은 형이상학과 우주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연구하는 가치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완전한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그는 이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전념하면서 결국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파기해버립니다. 전도서 2장 18, 19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정녕 내가 해 아래서 했던 나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뒤에 있을 자에게 그것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가 현명한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랴. 그런데 내가 수고했던 것과 해 아래서 나 자신이 지혜로움을 보여주었던 나의 모든 수고를 그가 치리하리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감리교 복음전도자였던 샘 존스는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줄지 어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아이들이라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지 못한 아이들이라면 그 많은 돈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 뿐이니까요. 이 19세기의 복음 전도자는 이 시대의 재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구부러진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첫째 먼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4장에서는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장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사람은 처음 출생했을 때 선하지 않았습니다. 불결한 가운데서 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늘 비뚤어진 채로 있는 이 세상 제도, 코스모스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도 바울의 성경 기록에 따르면 꼬부라진 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 용이 바로 지금 현재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신인 이 꼬부라진 뱀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개인도, 그 어떠한 인간 집단도, 그 어떠한 국제연합도 이 세상을 똑바르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세상이 둥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아빠가 다르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면서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란다. 세상은 둥글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이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세상이 삐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목사가 정치, 경제, 교육단체들에 대해서 냉혹하리 많지 호된 공격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은 더러움 속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대로 더러움 속에 있을 것이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관리인이 그 목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리인은 목사님 틀리셨어요. 이 세상은 더러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 왔지만은 이 세상을 청소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세상을 똑바로 정돈할 수가 없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에 더 나아가서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은 너무나 많아서 아무도 셀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간략하고도 유일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이 없고 또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사람도 있으며 눈과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없기도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항상 물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모자부 사막을 밀밭으로 만들기에는 비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비타민이 부족하고 땅에는 광물이 부족하고 뉴스 미디어에는 정직성이 부족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상식과 용기가 부족하고 연예인들에게는 도덕성과 예절이 부족하고 선교사들에게는 돈이 부족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성실성이 부족하고 운동선수에게는 두뇌가 부족하고 도시 빈민가에서는 안전이 부족하고 경찰관들에게는 힘과 고난이 부족하고 정부에는 늘 자금이 부족하고 로마 카톨릭 국가들은 모든 주방 설비, 자동차, 라디오, 에어컨 세탁기, 위생시설, 병원 의사, 난방장치가 부족하고 많은 경우에 로마 카톨릭 국가들은 음식과 의복조차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BC 1000년에 한 히브리 왕이 상황이 변해도 변함없는 절대적 사실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해가 뜨고 지는 것만큼이나 굳게 세워진 우주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려면 주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 4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굽은 것들을 곧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숙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위대하게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노라 하였나니 정녕 내 마음에 지혜와 지식의 큰 경험을 하였도다.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건 역시 영의 고통임을 알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 솔로몬 이전에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들을 살펴보면 멜키세덱, 아도니세덱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솔로몬은 자신이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의 전환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부분은 첫 부분의 내용과는
5년 정도 떨어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일치하는 생각들을 메모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는 내가 내 마음속에 숙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위대하게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노라 하였나니 정녕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경험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3편 2절에서 솔로몬이 혼자서 되뇌이는 말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온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내게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포로기 이후에 어떤 정체모를 코엘렛, 학자들은 이 코엘렛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엘렛은 골리앗의 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읽은 본문의 구절들을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은 경험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은 아도니베색, 멜키세덱, 다윗, 그리고 사무엘하 5장 6절의 여부스인들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한 욕구를 충족시킨 그는 결국에 2절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도 같은 결론입니다. 내가 헤아리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예의 고통이라. 그런데 13절과 이 17절 사이에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에 착수해서 수년간 연구를 몰두한 후에 지혜를 늘리면 슬픔이 늘어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식을 늘리면 슬픔을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들, 즉 교회 시대 끝에 있을 날들에는 이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위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식의 증가에 대해서 2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점점 더 지식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인간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무엇이나 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하늘에 이르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과학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성서에서는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언급되어 있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롯은 지식과 과학이 증가하는 마지막 때를 노세의 날들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여기서 슬픔을 통증이라고 오역을 합니다. 요점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통증은 신체적인 것이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비탄과 마음의 우울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한 성서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것은 흠정력과 표준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그냥 사색적인 지혜뿐이라고 결론을 내린 재미예슨도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전도서 2장 3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 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고하였으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쥐고 있었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지혜나 사색적인 지혜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두 종류의 지혜 중에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 신약의 주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순수하고 화평한 지혜는 괴롭게 하지도 않고 인간에게 슬픔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라고 한 이 지혜는 전도서 1장 13절에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하늘 아래 생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목사들과 학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드러내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해 아래서 벌어지는 지상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슬픔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지상의 삶,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숙고해보면 볼수록 이 슬픔은 정말로 비통함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동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늘리면 슬픔을 늘리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도서에서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해 아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안목을 열어줄 만한 몇 가지 현실주의적인 실제 있었던 읽을거리를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실제 인간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빨리 돌아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3번씩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군도나 폭스의 순교사는 이러한 마음을 더 갖게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감옥 속의 고문과 승리라는 하랄랄 포포프의 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감옥벽보다 더 강하게. 리처드 움브란트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스테이너의 트레블랑카, 데오도르 플리버의 스탈린그라드도 여러분의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염원하게 해주는 인간사를 보는데 안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책을 읽고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사형수가 감방에서 족쇄에 묶이고 사슬로 침상에 매인 포로들을 보시면 됩니다. 암과 에이즈와 삼도화상, 신장염, 호킨스병,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또는 소아병원에 가서 산소 텐트 속에 누워서 인공신장을 부착하고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4살에서 10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됩니다. 경련 환자 진료소에 가셔도 되고요. 그곳에서 아이들의 발이 무릎 부위에서 생겨났고 손은 팔꿈치 자리에서 뻗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3도 화상 때문에 눈, 코, 입만 뚫려 있는 플라스틱 얼굴 덮개를 쓰고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 예쁜 10대 소녀가 휠체어에 타고 있고 나머지 여생을
평생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다. 이보다 더 참된 말은 없으므로 당연히 알렉산드리아 이단에서는 이 말씀을 삭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무지가 곧 행복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나온 이런 자연 철학을 바울 서신에 있는 신약 계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 등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거의 모두 다 이교도의 허튼 소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바울은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라고 솔로몬은 말하는 반면에 바울은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고 말합니다.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라고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는 반면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한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다고 전도자가 말하는 반면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고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과 달리 바울은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접근한 세상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견지에서 인생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 왕은 세속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통점도 없습니다. 여기는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이 성경적 그리스도인 신앙을 발 아래 짓밟고 3000년 동안 계시된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이전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인 BC 1000년의 이교 신앙으로 퇴보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 지폐에는 국세 도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가올 신세계 질서, 즉 뉴 에이지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장은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 질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시민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케아에는 세상 사람들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삶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구절에도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제쳐놓은 삶은 그냥 헛되기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삶은 참으로 대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솔로몬은 최악의 것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육,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대로 믿는 목사와 거리 설교자들을 모두 체포해서 투옥할 것. 두 번째, 회사 경영진, 정치인, 연방 판사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폐지할 것. 세 번째, 모든 어머니들이 정통 유대교 혹은 정통 기독교 같이 무언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국가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국가. 다섯 번째, 정치인, 신문 잡지기자, 연방판사,
경찰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무기를 몰수할 것. 6번째, 낙태, 음란물, 마약, 성도착을 합법화할 것. 7번째, 일부 일처제와 혼인서약을 폐지할 것. 이것이 바로 문명사회가 3000년 동안의 계시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